아주 오래전에 나온 복음성가 중에 네가 날 사랑한다면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복음성가인데, 제가 이 복음성가를 처음 배운 것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한 첫 신앙사경회 때 이 노래를 배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 눈에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경의 내내 저는 혼자 이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사경회가 끝난 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저의 신앙의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3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항상 제 곁에 두게 된 말씀은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래전 제 누님이 붓글씨를 공부할 때에 누님에게 부탁해서 이 성구를 써달라. 지금도 그 성구가 담긴 액자가 제 곁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수 많은 베드로, 예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큰 과오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과오를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아니 모든 사람들의 뇌 속에서, 기억 속에서 나의 과거의 이 사건이 지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바로 몇 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를 당하는 이런 순간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바로 공회가 열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숯불을 쬐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불을 피워놓고 있는 그 불을 쬐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일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 14장 66절에서 72절에 보면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는 걷고 부인합니다. 나는 도대체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두 번째,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니 저 예수와 한패거리일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7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인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던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욱 강도가 높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였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동 번역에는 이 저주하며 맹세하였다고 하는 이 말을 내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을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천벌을 받아도 좋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 이제 나중 회복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런 시험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새벽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왜 이 말을 하였을까요? 이 말은 베드로를 핀잔을 주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달기 2번째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달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은 달기 울 때 달의 울음이 하나의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
베드로가 참여하고 베드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하기 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3번 부인했던 이 일에 대해서 참여의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앞으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사도로서 많은 일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이 일은 베드로에게 큰 낙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 바로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을 얹어놓고 빵도 준비해놓고 조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나누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3번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동일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이런 대화를 하셨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바로 이 3번 질문하고 대답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응답한 이 내용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그를 용서하기 위한, 공적으로 용서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행동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바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옆에는 숯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그곳에는 숯불이 있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날 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부활한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자신 있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정말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바로 가장 어두웠던 베드로의 과거, 그때를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3번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3번 동일한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장 어두웠던 그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표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행할 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이 낙인 때문에 그의 사역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과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의 광경을 회상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3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은 나는 베드로를 용서하였다. 내가 용서한 베드로를 누구도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 나는 베드로를 나의 사도로서 나의 수제자로서 다시 세우고 내 양을 먹이는 이 사명을 내가 친히 주었다. 앞으로 누구든지 베드로의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이런 공적인 선언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같이 사랑하였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오늘 얘기한 자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과거의 가장 어두웠던 참혹한 기억 속에서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질문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여 그라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든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내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었던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질문했던 그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옛날 희미한 거울, 그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을 행했는지를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세상에서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였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더 깨끗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약한 인간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야고보서 3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할 수만 있으면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는 이런 오해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의 모습 속에서 많은 고통도 하였고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혹은 실수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친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한다고 하면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나의 행동에 비록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주실 것이라.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믿음 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예수님을 향해서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